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되게 추웠죠.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네, 제일 추운 걸 어떻게 하냐면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어 온풍기를 틀어도 추운 날에 정말 추운 날인데 오늘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오늘 잘 또 이기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41절까지 전체를 내용에 좀 담았습니다. 지난 이제 민수기 15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 15장 또 그 앞에 뭐 13장, 14장 쭉 보면은 사실 저도 좀 설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또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또 징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뭐 다음 시간 본문도 또 그래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면 교사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좋은 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잘 배워서 우리 신앙의 유익 또 우리의 발전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그로 인해서 모두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은 이제 하나님의 그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38년의 그 가나안 그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면서.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으면 니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자, 그래서 가나안의 그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배회하다 결국 죽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면 지난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4장까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실패했어요. 심판도 선포되었어요. 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민수기 15장 이 민수기 15장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규례를 주신단 말이죠.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하시고 이런 일련에 여기 보시면 제사 규례, 오늘 크게 15장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 규례,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질서, 이게 안식일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 신앙의 표식, 옷단 끝에 대한 이 술, 이 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교과서다. 두 번째 기회의 교과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규례와 또 공동체 질서를 가르치시면서 또 기억해야 될 신앙의 표식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광야는 이미 그 징계의 공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징계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백성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장치, 언약의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장치, 바로 오늘 우리 새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너를 인하여 하늘의 무별같이 네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재물을 쪼갠 사이로 횃불이 쭉 지나가면서
그 편무기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량하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택함 받고 쓰임 받는 것은 참 큰 은혜인 것이고, 실패 있고 또 거기에서 넘어지고 포기되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언약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21절이죠. 왜 이 제물 규례가 나오고 있는가? 왜 이 제물 규례가 나오고 있는가? 이 제물 규례는 지금 심판 직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5장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이스라엘 신앙사의 최대 실패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세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집단적인 반역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광야 40년 방황, 이 세대의 죽음을 선언했지요. 자, 이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은 침묵, 또 거리를 두기,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일련의 사건들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집단적인 반역을 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를 두시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흐름일 텐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이것은 선언이죠. 너희의 실패가 나의 계획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물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물 규례는 뭐냐? 벌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너희가 잘못했으니 이런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바로 그런 우리의 그 죄를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뭐 그런 것을 정리한 법전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제물 규례는 다릅니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잖아요. 속죄의 제물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속량의 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드려진 단번의 제사는 우리의 그 죄를 단번에 이제 사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두신 길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이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넘어졌다고 해서 나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의 통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 또 그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서는 끌려 나온 제물이 아니라 자원하여 주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생각을 해봤죠. 야, 우리가 찬양하면서 웃는 분이 계신가 봤는데 속으로만 닫고 계시는 것 같더라.
속으로 다 하고 계시지 웃으면서 찬양하는 분은 이게 그래요. 이게 참 마음은 안 그러는데 너무 기쁨을 너무 숨겨두려고 하는 것 같아. 혼자만 기뻐하려는 것 같아. 우리가 좀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웃어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왜요? 이 자리는 지금 추운데 끌려 나온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감격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박영도 권사님이 오실까? 아마 오늘 추워서 못 오실 거야. 나는 그러면서 우리 정병수 권사님 오실까? 아마 못 오실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권춘영 권사님 같이 오셨죠? 따라오지 않으셨죠? 권춘영 권사님 왜 신랑만 부르고 난 안 부르나? 같이 오셨죠. 뭐 기쁨이지, 기쁨, 감사. 그래요. 이건 정말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먼 거리에서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는 감사이고 기쁨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 재물규례가 필요한가?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상태라.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절망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재물규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재물규례는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너희가 넘어질 때에도 나에게 다시 올 길이 있다. 넘어져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상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이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으로 나와야 이곳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물기의 두 번째는 회복의 출발점이래요. 출발점. 재물은 무언가를 바치라는 요구가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오라.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앞으로 나오라.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비록 그들이 이제 광야의 38년의 시간을 돌아가며 그들이 또 거기 연단을 받지만 그 시간도 잘 활용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그들이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참여하고 그들이 연단 속에서도 훈련받는 이 38년의 이 광야의 시간도 그냥 허송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주어진 시간들을 사랑하는 오늘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은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복은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은 항상 하나님께 다시 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어야 되고 그 붙드는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선택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지고 말씀의 절대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바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그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오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식일에는 뭐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를 모세가 회중으로 끌고 왔더라.
자, 이 안식일 사건이 왜 또 갑자기 여기에서 등장하는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요, 갑자기 끼어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의 이 메시지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실제 사례인데, 안식일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지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표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 고백,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날,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 이 노동행위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나무를 하는 바로 이 일, 이 행위,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를 거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또한 어떤 날이냐?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의 날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그러므로 어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 이러한 선언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전체의 질서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따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태도가 전체를 흔드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하나의 그 행위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방향 감각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 속에 그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일이며, 항상 공동체가 더불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건강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질서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뭐 그게 대수야?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돼?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개인의 주관과 판단을 공동체 질서나 뭐 말씀의 원리에서 또 도전하는 행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그런 그 불신앙의 말들이 이 전염이 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그런 헌신과 그런 신앙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와 또 건강 운영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물규례와 이 안식일 사건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은, 제물규례는 뭐냐?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사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 이것은 항상 우리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이용한다거나 악용한다거나 해서 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뭐 그럼 되겠지,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으려면은 항상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못된 것에 대한 반면 교사를 삼았으면 그것을 다시는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겠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한 단계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나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또 돌리면 되지, 그러면은 신앙의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삶에 그냥 머물고 안주하고 자라지 않는 그 정체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5년을 자란 나무와 10년을 자란 나무와 20년을 자란 나무, 30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과실과 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올리고 그 공급된 열매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통로를 향하여서 항상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의 원리와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 행위를 반복하는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삶을 점검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가면 비록 남들처럼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고 살아가면 또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하나님의 또 충만한 은혜, 또 우리에게 충분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앞서가서 한참 멀리 갔다고 해서 조급해하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저 사람은 너무 앞서가고 나는 이미 뭐 뒤처졌으니 나는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고 더 나은 성장과 또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옷단 귀에 다는 술, 뭐 말도 참 어렵죠. 옷단 귀에 다는 술, 뭐 쭉 이런 내용이에요. 37절에서 41절. 이걸 좀 하나의 그 15장을 좀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제 본다면 이건 결론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옷단 귀에 다는 술은 뭐 치치트라고 하는데 신앙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옷단 끝에 이 술을 달았어요. 이것은 청색 실 하나를 옷단 끝에 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 네 귀퉁이에 이 술을 다는데, 술을 볼 때마다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단 귀에 단 술은 기억장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것을 탁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돌아서면서 잃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신앙을 머리에만 두지 말고 눈과 몸으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런 거죠. 말씀을 자꾸 보면서,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보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다 주일 말씀을 올려놓을까요? 비워놓으면 허전하니까. 딱히 넣을 것도 없고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그냥 채우려고 그런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했는가 제목이 헷갈리고 무슨 설교했는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뭐 설주 임방에 부르고 막 들어갈 때 앉았을 때 이 말씀을 청종하라. 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자꾸 가까이 하자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옷단 귀에 다니는 술은 바로 기억장치. 하나님의 신앙을 머리에만 두지 말고 눈과 몸의 기억으로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단의 술은 기억하게, 보면 기억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올해 그 새해 그 말씀 카드 받으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받았는지 한번 물어봐도 돼요? 막 저 쳐다보네, 웃으면서. 빨리 물어보라고. 여러분, 그 말씀 어디다 두셨어요? 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날을 끊죠. 그 다음날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재밌죠. 그래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 막 오는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장치예요. 기억하란 말이죠. 작은 망각의 경계. 신앙은 되게 큰 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문제가 안 되겠지, 이러한 작은 망각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죄보다 먼저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은 신앙의 첫 방어선이다. 기억하고 있으면 멈출 수가 있죠. 기억하고 있으면 돌아올 수가 있죠.
기억하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옷단 끝에 단 술은 마지막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길이다. 이 옷단의 술은요, 제사장이나 지도자만 표시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그 옷단에 그 술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앙은 일부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일부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만이 아니고 장로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 나아오라는 은혜의 통로의 길을 열어주심을, 또 하나님의 그 질서를 통하여서 주신 영적인 질서, 이 안식일의 그 원리를 따라서 그 공동체를 잘 지켜가며 이러한 것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깊이 배우고, 실패했지만 더 분명히 배우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교실이라는 것이죠. 배움 속에서 깨닫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져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또 방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방황하는 시간도 결코 흘려가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또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